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시편 117편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117편이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한다면 118편은 조금은 다르게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하여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17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118편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부르는 찬양시 113편부터 118편까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유월절 때에 하나님께 이 시를 읊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계단이 매우 넓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찬양을 우리와 함께 불렀고 또한 읽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 이 시편은 그만큼 중요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가사가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예수님도 찬양하는 이 시의 서론에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말 좋은 사람에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하는 이 말에서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넌 정말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진심이 우러나듯이 사람이 아닌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시고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며 그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그의 인자하신 성격을 찬양합니다. 이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불현듯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15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웃어줍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 열성 팬들이 항상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밥 먹을 시점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환하게 웃어주는데 밥이 맛있어서 웃는지 절 보고 웃는지 모르겠지만 절 보고 웃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겠지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 속에 푹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고 요즘은 수박 하나만 쥐어줘도 세상을 다 가진 웃음을 줍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맛있는 걸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의 웃는 모습 그 자체는 정말 순수하죠. 아무런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나 아무런 의도가 없는 그 웃음, 그 웃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성품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마치 순수한 수정처럼, 그 안이 투명한 수정처럼 그 안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은 그의 사랑을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편에 고백한 그러한 말씀대로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악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는 인자가 한량 없으신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버지상을 생각해 볼 때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가지고 왔던 부모님에 대한 자아상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상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상과 부딪힐 때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에 거쳐서 이 땅에 자라나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지만 부모님의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죄만 지으면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금방이라도 보응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반대로는 부모님이 너무나 친근해서 어떠한 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던 기억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그런 건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죄는 편향성을 갖고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도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심리학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한 책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마귀가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모에 대한 혹은 인간에 대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하나의 구덩이와 같은 집이 되어서 그 속에 마귀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들어맞을 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마귀가 그 상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118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시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1편의 말씀 118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구절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버지상의 그런 왜곡된 부분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만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선하시며 인자한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를 5절과 같이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어떤 곳에 세우셨다라고 나오나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넓은 곳,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실까요?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르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흥미로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make room입니다. make room, 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을 그의 넓은 방, 하나님이 만드신 방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일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만들어갈 메이크룸, 그 방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에서 찾아온 하나님처럼 넓은 곳,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저와의 정말 1대1 관계와 같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한 메이크룸 같은 그런 곳에 인도함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의 그 평안함과 행복함,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이 마음속에 정말 진하게 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경험과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편의 저자를 넓은 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시편의 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6절에서 9절과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방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합니다. 사람과 비교하여도 정말 비교될 수 없는 오직 그 하나님,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것을 경험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또한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날마다 흙을 다지듯이 더욱 강하게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때 우리 6절에서 9절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단지 평안함만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안 절벽이 오랜 시간 파도를 맞아서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자들에게는 파도와 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겪은 이 시험과 환난은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사면이 그들의 원수들로 막히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이 주위에 있는 원수들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들이 많이 때로 몰려와도 이 가시덤불이 금방 사그러지는 허무한 불길처럼 금방 하나님의 힘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겪게 된 이 시련은 그냥 단지 잠깐 왔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작은 시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시련은 13절에 있는 시련인데요.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저자에게 나왔던 시련은 결코 그냥 작은 시련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내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내가 나를 아주 난폭하게 밀쳤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에게 왔던 시련은 우리를 누군가 정말 넘어뜨리려고 저 멀리에서 뛰어서 내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뛰어온다라고 할 만큼 너를 밀치려고 오는 그러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련이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으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을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온 시련은 정말 넘어질 뻔한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흔들림 속에 휘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흔들릴 때, 그가 움직일 때 그를 견고한 반석처럼 그를 붙들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표현을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손이 공중에 번쩍 들렸다. 하나님의 손이 전세를 역전시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그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거의 넘어질 뻔한 나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우리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오늘 시편의 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넘어질 만한 일들,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정신을 반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는 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로부터 200일 된 아이가 심정지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50만 정도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던 비글 부부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크리스찬 부부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아이로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영상으로 공유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200일 만에 심정지로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하는 아내로부터 이 아버지가 아이의 장례를 하면서 글을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부부의 이야기를 읽던 중에 낙심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보다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올린 글 중에 일부분을 나누려 합니다. 글의 제목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아빠 엄마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는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 이러한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거의 넘어질 뻔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준희 아버지의 고백처럼 그의 뜻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준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가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배라고 하는 아이였는데요.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 후 바로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생겼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상하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생겼을 때부터 너는 보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가 아이의 배에서 4개월가량 머물렀습니다. 초음파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보고 싶고 생각하면 너무나 궁금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기에 천국에 가면 그 아이가 너무 궁금합니다. 보배하면 얼른 뛰어나와 이렇게 맞아줄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고 싶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주며 태어나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배를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편 저자와 같은 이 말씀과 같은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삶에 거의 넘어질 뻔한 한 일들을 겪었을 때 먼저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먼저 하였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또한 이준희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 못한 아픔을 주셨을 때, 우리가 거의 넘어질 뻔한 그런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의 이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진실된 크리스찬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저마다 말 못할 비밀들, 우리 안에 비밀과 같은 일들, 또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선하신 분, 우리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가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